오늘 함께 읽은 유다서 1장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배신자 가는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 소개가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차례차례 기록된 걸 보면 이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복과 의무가 무엇인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주시는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교훈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살펴보니 부르심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 왜냐하면 믿음은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믿는 자의 참으로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부르심 받은 자의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니 아무나 다 교회에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예수 믿어놨고 누구나 믿으라 하니까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 하와이 가면 와이키키 해변에 있습니다. 세계 돈 많은 멋쟁이들이 와서 수영을 즐기고 일광욕을 즐기다가 돌아갑니다. 그들이 놀다 간 자리에는 금붙이, 은붙이, 귀한 보석이 모래 속에 만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즌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금속 탐지기를 갖고 쩍쩍 불러 들어붙는 금붙이, 은붙이 또 이 금으로 싸고 또 여러 쌓는 보석을 챙긴다는 그런 얘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금속 탐지기로 모래 뒤져도 금속만 달라붙지 모래는 달라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달라붙고 구원받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께 복 주시되 곧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늘 여러분이 교회 밖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참 적은 나라요. 그것도 남북 갈라져서 남쪽이 얼마나 조그만 땅덩어리입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 대통령 기관은 청와대에 초대받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에 초청받아야 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초청받아야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자만이 초청받은 자만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1절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모든 성경 속에 나타난 복은 택하신 사람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무언가? 잘못된 걸 재판하기 위해서 법정에 부르시는 것이냐? 검찰청에 불러들여서 조사받게 하려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를 복 주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듬뿍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떤 부부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부자가 밥 먹듯이 아침에도 물국수, 전신도 물국수, 저녁도 물국수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허리 쪼라매고 돈 좀 모아서 조그만 동네 구멍가게를 열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슈퍼마켓을 차렸습니다. 또 돈 많이 벌어서 백화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궐 같은 집도 지었어요.
그런데 여유가 생기니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 아내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음독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것도 미수의 끝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사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하루는 집안의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 부수고 온 동네 방네 사람 듣도록 고함을 지르다가 제풀에 꺾여져서 잔디밭에 나가 다리 쭉 뻗고 울부짖습니다. 다 망해라, 다 망해라, 다 망해버려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남편 사랑 없으니 차라리 옛날에 물국수 먹고 사랑했을 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귀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머님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 독일 격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 높은 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위대한 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능력 많은 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거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는 한데 해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먼저 그 사랑의 능력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혼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지록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몸을 사랑하시고 건강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강선 바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든 몸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 고침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우리 우울증도 사라지고 머리 아픔도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케 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물질의 하나님이라.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라기서 3장 10절 11절 12절 말씀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가시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줄줄 흐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손으로 하는 일,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고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은 Keep for Jesus, Keep by Jesus. 이 무슨 말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에 의해 지켜주심을 받는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동남아시아 여행 보내려면 불안합니다. 이번 주간 또 우리 주일 학생이 저 터키에 단기 선교 여행 간다니까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동행하니 든든하다요. 조금 든든하다요. 경호원이 많은 사람은 든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든든함. 과거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또 고 박정희 대통령 경호원이 절비했지만 저격당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지킴은 예수님의 지켜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을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또 참수형도 하고 순교도 당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참 삼키지 못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대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여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도 거스르지 않았다 했어요. 지금 우리 세상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미국 시민들이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나라가 북한이라. 언제 핵무기 살구머리 갖고 와서 터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코앞에 눈앞에 있잖아요. 또한 교통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면 다리에 쭉 뻗고 잠잘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택하신 자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한 머리털 하나도 삼키지 않고 상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 했습니까? 볼지어다 비홀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같이 전전병이 돌아가지고 10,000,000인이 앞에서 뒤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죽어나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심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목회자와 성도의 축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리는 축복이에요.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이 축원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해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해서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입으로 성읍을 축원하면 그 성읍이 잘되고 그 도성을 축원하면 도성 잘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제자들에게 한 도시에 들어가면 한 동네에 들어가면 복을 빌어라. 내가 복을 주리라. 누가? 하나님 복을 주리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누구를 만난지 평안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하나님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많이 빌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빌고 빌었는데 복 받을 사람이 그릇 준비 못하면 그건 사라지느냐? 그 축복은 내게 돌아와서 내가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날 복 줄 사람 아무도 없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300명 500명 막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벽치기 하듯이 딱 날라서 내게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자연은 저 산에서 혼자 사는데 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둘이도 없고 혼자니까 공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벽치기 하더라고. 딱 던지고 받고 혼자 해도 건강한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막 날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 받을 사람 복 받으면 더 좋고 혹시 못 받으면 그 복이 하나님께서 내게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종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대한민국 기업의 회장님들 사장님들 조사를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그분들 특징이 어릴 때 10분은 코를 많이 흘렸대요. 그래서 코를 하도 달고 다니니까 어머니들이 코를 닦아주면 흥해라 흥해라 그래 흥할까 흥하고 흥하니까 잘되고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래요. 통계가 그래 나왔대요. 믿지 않은 사람들 말도 능력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맨날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생겨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살겠다. 할렐루야. 집에 자식이 애미기면 이 문디 같은 자식하면 문디가 돼요. 저 전라남도 이 소록도 가면 전라도인데 왜 경상도 사람이 막 그래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왜 맨날 경상도 문디 하기네. 그거 다 갖다 불어놨더라고요. 자식들 애미만 빌어먹을 자식하면 맨날 빌어먹어요. 은행에서 빌어먹어 마하고 빌어마하고 이 살로마 뜨럽고 이빨 뿌르면 임플란트 하면 되지만 이 말을 나가면 쏟은 것은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에 나간 말이
성경 말씀 네 입에 말도 들을지어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 말도 능력이 나간다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말이 얼마나 능력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여 복을 빌고 여러분도 복받고 많은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204쪽에 있습니다. 204쪽에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또 예수님께서 지켜주시죠. 목사님이 축원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서두에 여러분에게 평강이 하니 여러분은 또 일부 예배도 수백 명의 500명 넘는 성도들이 목사님의 평강이 내가 복을 받아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은총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축복하시지, 구역장 축복해 주시지요, 교사들이 어린아이들 축복해 주지요, 믿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 축복해 주지요, 장로님들이 축복해 주지요, 권사님이 축복해 주죠.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게 잘 되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서로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축복을 잘 되기를 바랍니다. 흥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 이름으로 축복 빌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축복할 때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이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축복하는 이 축복,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절대로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축복의 비밀로 서로 돕고 서로 도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과 사랑이 앞으로 더욱 많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호받고 성도의 축원받는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랐고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마땅히 목숨 걸고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기에 핑계가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자식은 마땅히 목숨 걸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복 받았으면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사랑에 감격하면 여보 난 당신 거예요 라고 아내들이 말하죠. 이런 아내가 행복한 여자고 그럴 때 남편도 미투 나도 마찬가지야 할 때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의 절정은 바로 나는 당신 건 당신은 내 것. 우리 신앙생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는 이것이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성 프란시스가 나이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애워사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성 프란시스가 왜 우느냐?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섭섭해서 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몇 년 더 살면 좋겠느냐? 선생님 사는 것만큼 살면 좋겠습니다. 그건 욕심이다. 너는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냐? 다른 제자가 대답하기를 1년만 더 사세요. 자네는 하루만 더 사세요. 마지막으로 수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1시간만 더 사세요.
한 시간 더 살아서 뭐하게? 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살이 마지막 길 다 가고 이제 한 시간 뒤에 끝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일생 동안 변함없이 주를 위해 쓰고 주를 위해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복에 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는 신선한 물을 많이 받았어요. 내보내지 않습니다. 죽은 바다, 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사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북쪽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콸콸 들어오면 바다만큼 또 내려갑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 호수에서 가장 어동이 많고 가장 맑은 호수가 있다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전 세계 제일 부자인데, 근데 록펠러 그 당시의 돈을 지금 한 사람은 빌 게이츠보다 몇 배나 더 부자예요. 근데 그는 그의 어머니가 유언한 어머니의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에게 유언한 10가지 계명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마음껏 도와주라. 열 번째, 예배 시간은 항상 앞에 앉아라. 그의 어머니의 유언대로 살았습니다. 가난한 록펠러 43살 때 세계 제일의 큰 회사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10년 후에 53세 때는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업에 완전히 빠져서 예배도 드리고 11조는 드렸지만 하나님 영광 위에 그 이상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책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몸에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심각한 피부병으로 나병 환자처럼 머리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고기도 먹지 못하고 빵도 먹지 못하고 우유도 마시지 못하고 하루에 비스켓 몇 조각 먹고 그저 물 마시고 그렇게 몸이 아주 홀쭉해졌어요. 진단 결과 1년을 넘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미국 신문에 대수특별 나왔습니다. 록펠러 1년 이상 못 산다. 그가 죽으면 그 재산 누가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록펠러가 자기 기사 실린 것을 읽어보게 돼서 충격받아 휘청거렸습니다. 내가 한 주간에 몇백만 달러 벌면 뭐하나, 비스켓 몇 개 먹고 냉수 마시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나간 50년 30년 동안의 생활을 돌아볼 때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그렇다, 이제 나누어 주자.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리버사이드 철치 교회를 지었어요. 아주 웅장한 참으로 대리석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금사라기 같은 땅, 뉴욕에 지금 유엔 본부가 있는 그 땅을 기증했습니다. 뉴욕 시민들 수도 요금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들 위해서 엄청난 돈을 악지 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한 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6달 지나고 1년 지났는데 죽지 않았어요. 2년 후에 죽지 않았어요. 10년 돼도 죽지 않았어요. 건강하게 사는데 93세까지 살았어요. 1년밖에 못 산다는 거가 말씀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니 40년 더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움켜잡고 있으면 바다같이 썩습니다. 나눌 때 복을 낳고 나눌 때 은혜의 은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복을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사명을 감당기를 축원합니다. 뭐에서? 주의 영광 위해서, 주의 이름 위해서